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야기는요, 탈무드에 나오는 전설입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천사 3명을 불렀습니다. 3명을 불러서 천사들에게 이제 부탁을 하나 하셨어요. 무슨 부탁을 했냐면, 행복을 인간들에게 전해주어라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읽다가 제가 이 천사 맞나? 라는 생각이 들은 지점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시키셨으면 그냥 순종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런데 이 천사들이 모여서 작당 모의를 하는 거예요. 배가 아픈 거죠. 아니, 인간들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나.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죠? 배가 아프죠. 인간이 이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설이겠죠?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행복을 줘야 되는데 그대로 주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합니다. 주긴 주되 그냥 주지 말고 어렵게 주자. 어렵게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숨겨야죠. 숨기자. 행복을 숨기자. 근데 절대로 쉽게는 찾게 하지 말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짜내보자. 이게 셋이 모여서 지혜를 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야, 우리 이 행복을 바다 깊은 곳에 한번 숨겨볼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네가 인간들을 잘 몰라서 그래. 사람들은 재주가 많아. 그래서 언젠가는 그 바다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낼 거야. 그러자 두 번째 천사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에다 이 행복을 숨겨놓자.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죠? 네, 에베레스트. 우리 장로님이 말씀해 주셨죠? 네, 에베레스트.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에베레스트를 정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천사는요, 이렇게 대답하죠. 야, 너도 사람들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사람들이 얼마나 모험을 즐겨하는지.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언젠가는 그 산봉우리에 올라가서 행복을 찾을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럼 이것도 안 되겠네? 그러자 마지막 천사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니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사람들은 자기 머리, 재주, 그리고 자신을 신뢰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으니까 우리 그냥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에 행복을 두자. 그러면 못 찾을 거야. 우리 사람들 마음에 행복을 숨겨두자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탈무드에 나오는 전설이에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산상수훈의 서두인 팔복의 전반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엄숙하게 하늘나라의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산상수훈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산상수훈의 앞부분에 각 구절의 중심에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이 8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팔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복이 있나니라는 말을 보면 축복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서두에 예화를 행복에 대한 예화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준비된 PPT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복이 있나니, 본문에 나오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마카리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첫 번째 뜻과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요, blessed, 축복받은 이것입니다. 복을 받다라는 거예요. 특히 신으로부터 복을 받을 때 blessed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라보 용례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happy입니다. 행복한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신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행복한 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행복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자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이야기하는 행복은요, 정확히 말하자면 주관적인 느낌 혹은 짧은 순간의 어떤 조건적인 상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지속적이며 꾸준하게 영혼의 만족,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혼의 만족, 다시 말하면 영혼의 잘됨의 상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신약성서 주애를 쓸 때, 신약성경 주석을 쓸 때 팔복에 관한 말씀에서 복이 있나니 blessed라고 쓴 것이 아니라 행복한, happy라고 바꿔 기록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 강해 설교에서도 웨슬리 목사님은요, 복이 있나니와 행복한 이 둘 모두를 함께 사용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팔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고 건강하게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산상수훈은요, 단순히 도덕적 규범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과 행복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사명과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여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의 말씀은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복음을 전하실 때 팔복을 먼저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요, 그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봅니다. 즉,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 그가 성공했는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실패했는지, 또 그의 학벌을 봅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것을 가지고 저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는지, 우리가 무엇을 행했는지를 먼저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관심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시는 겁니다. 즉,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오직 우리가 누구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 뿐이며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즉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팔복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을 8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앞에 4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고요. 뒤에 4가지는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아멘. 아멘. 한 제자가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그리스 철학에서는 소파법이라고 해서 질문답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제 추측이지만 이것은 아마 그리스 철학에서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선생님, 스승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스승님께서 진리는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자 스승님이 대답합니다. 그렇지, 진리는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 그러자 제자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진리가 어디에나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저 길에 있는 잡초, 저 길에 있는 돌멩이와 같은 것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스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아, 진리는 저 길에 있는 잡초, 저 길에 있는 돌처럼 널려 있는 것이란다. 그래요? 제자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이 진리를, 그 흔하디흔한 진리를 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허리를 굽혀서 돌을 줍지 않기 때문이야. 그것은 허리를 굽혀서 저 들에 핀 식물을 보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만 허리를 굽히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허리를 굽히기 싫어해. 그래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란다 라고 스승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나옵니다. 가난이 나와요. 가난을 나타내는 헬라어에는 그 뉘앙스가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가난을 이야기할 때 가난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 매일매일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가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심령의 가난은요, 특별히 2번째 뜻, 이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겁니다. 심령의 가난함은요, 교만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절대로 나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왔고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 선 자이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영의 상태를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을 바라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나는 훌륭해, 그리고 영적으로 나는 저 사람들과 비교하면
비교의 대상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과 나의 영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무한하시고 깨끗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저희 자신의 영을 바라본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생각조차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안 든단 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준이 아주 미달이고 나의 부족을 철저히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생의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온 부자 청년이 당당하게 선생님이요, 저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는요, 주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요, 정말 반듯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고 종교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부자 청년과 뇌물도 받고 또 민족을 억압하는 로마 제국에 부역하는 세리와 비교한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교가 됩니까? 세상적인 시각으로?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둘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부자 청년은요, 구원의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심령의 빈곤함과 궁핍함을 알았던 세리는요,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지금 이야기는 이제 주 4세기 말에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황제가 있습니다. 데오도시우스 황제입니다. 그가 380년, 네, 맞을 겁니다. 380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합니다. 그리고 국교로 공인할 때 그에게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테오도시우스 황제가요, 390년에 아주 잔인한 명령을 하나 내렸습니다. 그때 로마의 수비대장 중 한 명이 데살로니카 주민들과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다툼이 그냥 말다툼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폭력으로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인이요, 주민들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이게 공권력에 대항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황제가 아주 잔인한 명령을 내려요. 데살로니카의 모든 주민을 죽여라. 기독교인 황제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데살로니카 도시로 들어가서 주민들을 죽였습니다. 몇 명을 죽였는지 아십니까? 7,000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이 학살 사건에 극렬하게 반대한 사람이 밀라노 교회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였습니다. 이 학살 사건 후에 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는 밀라노 성당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밀라노 성당문을 열고 들어서려는 순간에 이 성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나와서 정문을 막습니다. 그리고 황제여, 당신은 이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황제가 왜 못 들어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암브로시우스 감독은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황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나 죄인이지. 그런데 다윗 왕도 죄인이었는데? 암브로시우스 감독은 다시 대답합니다. 황제요, 당신은 다윗 왕을 흉내내십니까? 그러면 다윗 왕처럼 철저하게 애통하며 회개하십시오. 다윗 왕은 회개했습니다. 당신은 회개가 없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찬도 받을 수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암브로시우스의 말을 듣고 황제는 자신의 명령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고 밀라노 대성당으로 가서 온 시민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애통해야 하는 이라는 말은 슬퍼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 무엇을 슬퍼합니까? 무엇을 애통해야 합니까? 왜 애통해야 합니까? 관점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입장, 나의 생각에서 슬픈 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애통해 하시는 것을 애통해 하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 애통하는 겁니다. 신자들과 관련해서 이것은 3절과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심령의 가난함을 애통해 하는 거죠. 아직까지 남아있는 내 안의 죄악성, 그것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슬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 가난함을 깨달아 알고 우리의 영적 빈곤 상태를 슬퍼하는 겁니다. 나와 관련해서는. 또한 이웃과 관련해서는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영이 죽어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슬퍼하는 자.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슬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거룩한 슬픔이 있습니다. 지난날의 죄를 울며 회개하는 눈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들을 보며 슬픔의 눈물을 우리 성령님께서 흘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요, 이러한 눈물을 통해서, 이러한 슬픔을 통해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고 또한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신다 라고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역사로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됨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5절에 온유한 자가 나옵니다. 온유한 자는 누구일까요? 무색무취의 사람일까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런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악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또한 어리석을 정도로 무감각해서 삶의 충격으로부터 무관하다는 듯이 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온유함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없는 상태, 무지, 무감각,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온유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온유함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온유함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으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온유함은 마치
우리 자신들과만 관련된 것처럼 처음엔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온유함,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의 온유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유함은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게 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성경 몇 독씩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모세 이야기를 좀 읽어보시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온유함과 되게 맞는 사람인가요? 제가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저도 이제 화도 내고 그러잖아요. 저도 화내요. 그런데 이제 저의 화의 특징은 얼굴이 갑자기 자아 비판하려니까 빨개졌습니다. 뭘 집어던져요. 네. 근데 안 보는 데서 집어던지죠. 뭘 집어던져요, 저는. 네. 제가 컴퓨터를 몇 개를 망가뜨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좀 싼 거를 집어던져야 되는데. 그런데 아무리 화가 나도요, 이건 못 집어던지겠더라고요. 이게 뭐죠? 성경. 그리고 이거 종이책이잖아요. 책으로 보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이건 못 노트북 집어던지고 보이는 건 다 집어던져도 이거는 못 집어던지겠더라. 지금 그런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박사과정 때 그랬어요. 제 밑바닥을 봤다라는 거죠. 저는 저를 안 믿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말씀, 십계명 돌판을요 던져버렸어요. 그리고요, 그가 도망갔잖아요. 애굽에서. 왜 도망갔죠?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고 분에 못 이겨서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어요. 화난다고 사람을 죽여? 화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서 깨버려? 온유해요? 온유하냐고요? 말씀이 없으시네. 온유한가? 그런데 성경은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시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합니다. 그의 이야기는요, 모세는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어떤 인물들보다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온유함은요, 하나님을 묵묵히 따르는 온유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온유함은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선에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악에는 온화한 마음으로 대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즉,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뭐로 갚는다? 선으로 갚는다. 온화한 마음으로 악을 억제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아멘. 자,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막을 여행하는데 길을 잃었어요. 저는 모래사막은 가본 적이 없고요. 그 광야 있죠, 광야.
광야로 이렇게 있는 사막은 좀 가봤습니다. 거기는 그래도 이제 선인장 같은 것도 있고 막 이런데, 그래도 조금 지나다 보면 여기가 거기 같고 저기가 거기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는데 루트를 잃어버렸어요.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방향을 잃은 거예요. 동서남북 방향이 확인이 안 돼서. 그래서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빨리 오아시스나 아니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길을 부지런히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될까? 발걸음을 계속 재촉했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순간 발자국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간 사람이 있네? 이 발자국 따라가면 사람들을 만나거나 오아시스로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따라갑니다. 1시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2시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발자국이 자기 발자국이었습니다. 뺑뺑 돌았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올바른 기준,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정확하게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 자체이신 거죠. 즉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내 자신이 됐을 때, 그러면 우리는 이 여행자처럼 다른 길을 찾지 못해서 결국은 사막을 뺑뺑 돌다가 죽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 자체이신 하나님께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바른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 자체이신 하나님께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늘 하나님을 간구하고 늘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채우고 하나님의 의를 마심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의,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대가를 치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이 괜찮으시다면 지금이 아니라 죽기 바로 직전에요. 웃으셨죠? 이거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다음에 정치인들이요, 세례를 언제 받았는지 아세요? 죽기 바로 직전에. 세상적으로 난 누릴 거 누리고 살 거 다 살고 악하게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세례 받고 난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인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간절히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자신으로 채워주시고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순종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심령의 상태를 깨닫게 됩니다. 이건 자연적인 결과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보는 눈으로,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으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당연히 슬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슬픔으로 슬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애통함과 슬픔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온유하게 합니다. 무엇입니까?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순종의 사람은요, 늘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는 우리 충신의 모든 지체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분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사랑의 관계 속에 진정한 행복을 온전히 누리는 주님 자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 찬양 하시겠습니다.